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1146년에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서의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3장 전부를 다 읽지는 못했고요. 3장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레미야 애가 3장은요, 우리 몸으로 치면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배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답관체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답관체를 직역하면 머리를 밟아서 가는 형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이 알파벳을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것이지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그래서 애가서 1장을 보면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보시면 22절로 되어 있고 또 4장과 5장을 보시면 다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닭관체 형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3장은 보시면 특별히 6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3 곱하기 22로 해서 이 역시 닭관체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서 3장이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화자의 슬픔과 아픔을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화자는 철저한 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회파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어둠을 걸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 교회당 이 자리에서 눈을 감습니다. 감고 나서 이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참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화자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에 내가 처해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하루 종일 매를 얻어맞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이 나를 몽둥이로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죠.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 살과 가죽이 쇠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렇게 살과 가죽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이 앙상하게 남은 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이 뼈마저 부러지는 고통을 자신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7절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옥에 갇혀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기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직장인이고 그리고 나의 24시간을 그냥 직장 안에서 갇혀서 살아야 된다, 똑같은 일만 반복해야 된다, 그렇다고 상상하면 참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이 시인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화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신이 화살의 관역이 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월리암 텔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리암 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그 소식을 들은 성주가 월리암 텔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이 월리암 텔에게 그 사과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월리암 텔의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들의 마음, 아무리 아빠가 활을 잘 쏜다고 해도 혹여나 그 화살이 실수로 나에게 날아올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놓여있는 이 사과를 노린다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나 두근대고 두려운데, 만약에 그 활이 나를 겨누고 있고 또 그 화살이 날아와서 내 옆구리를 꿰뚫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이게 참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오늘 시인이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자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고통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을 주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으로 하여금 어둠 속으로 인도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그 시인을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듬은 돌을 쌓아서 갈 길을 막으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굽어진 길에서 마치 굶주린 곰과 사자처럼 나를 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중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과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주는 재앙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고난의 주체는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체가 돼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어쩌면 약간 생소한 하나님의 모습에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를 인자한 웃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잠잠하게 사랑하시며 미소 짓는 모습입니다. 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내시는 그런 믿음직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얼굴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주 정반대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조금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거기를 바로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때는 아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행히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해서 그 말씀을 돌이키셨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던 제대로 된 길을 가던 간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냥 유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사람에게 허락하는 고난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의 지갑에서 500원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 500원을 가지고 떡꼬치를 하나 사 먹고 또 그 분식집 옆에 있는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한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500원을 훔치고 떡꼬치를 먹고 오락실에 가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쁨을 또 누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500원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500원씩 훔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10,000원짜리를 한 번에 훔치다가 그만 어머니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용한 매가 이제 건조대였는데 요즘에는 그 건조대가 나오지 않는데 약간 우산 모양처럼 해가지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살이 펼쳐져 있는 그런 건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조대에 살이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각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도둑질을 하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벌을 받을 때요, 참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이 참 기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정말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고난과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이 부부 싸움의 핵심은 늘 똑같습니다. 바로 내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는 게 제일 힘들고 저희 아내는 아이 키우는 게 제일 힘들고 서로 내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것이 부부싸움의 핵심 골자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나의 안녕과 평화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인도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라는 주어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로다,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3절도 보면 나를 치시는도다, 4절도 보면 나의 살과 가죽을, 5절을 보면 나를 애우셨으며 계속해서 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또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사슬로 묶어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길을 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는 분도 하나님이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행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시인은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권투를 배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투를 시작하면 가장 처음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날아오는 주먹을 보면서 눈을 감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아오는 주먹을 똑바로 쳐다봐야지 그 주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집중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어떠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 놓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진정 복음과 본질에 충실한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